다 같이 찬송가 21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리스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쉬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쉬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는 먼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사회가 되어가므로 점점 출산율이 심각히 저하되어서 인구 절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합리적인 정책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생명의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모든 발자취들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실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착한 성도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에 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병원과 명의를 만나서 암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빠른 치료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진이나 의료사고가 없게 하시고 암덩이들만 흔적도 없이 제거되게 해주시고 전이 되거나 재발되지 않도록 치료의 광선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완전하게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승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암 환자들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58장.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급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한파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한파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56장부터 죄인들을 책망하는 경고의 말씀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물론 이 다음 장인 59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 강도 높은 경고와 책망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책망을 하고 경고를 하는데 이 이사야가 책망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책망했던 그 책망과 경고가 그 죄인들이 그 대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인보다 더 온갖 죄를 짓고 더 많은 심각한 허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하며 경고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분명한 겁니다. 즉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신을 못 차리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면 칭찬받는 오른쪽의 양이 되지 못하고 책망받는 왼쪽의 염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보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따끔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많은 걸 깨닫고 더 자주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책망과 경고의 말씀들을 마치 남 얘기처럼 흘려듣지 말고 오늘날 나를 향한 책망일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오른쪽 양이 되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양떼들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종교적인 가식과 외식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같이 큰 소리를 높여서 크게 외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 그렇게 크게 외치라고 하셨냐면, 이 내 백성이자 야곱의 집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슨 죄와 허물이 있는지 나팔 소리처럼 큰 소리로 외쳐서라도 그들에게 똑똑히 알게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나를 뭐라고 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누가 나를 큰 소리로 꾸짖는데, 나에게 뭐라고 하는데 기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나팔 소리처럼 목소리 아끼지 말고 큰 소리를 외쳐서라도 똑똑히 죄와 허물은 알게 해주라는 겁니다. 듣기 싫어라 해도 죄와 허물만큼은 목청껏 크게 나팔소리 외치듯이 큰 소리를 외쳐서라도 반드시 알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특별히 알도록 목청껏 나팔소리처럼 큰 소리를 외쳐서라도 알게 해주라고 하냐면, 그게 바로 종교적인 가식과 외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쳐서라도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을 찾아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기를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마치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얼핏 보면 참 좋은 말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전을 찾아왔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기를 즐거워했다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고 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것처럼 얼핏 보면 참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를 즐거워하는 모습처럼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잘 읽어야 돼요. 그 맥락, 앞뒤 맥락과 맥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책망은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즉,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잘 믿는 것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은 종교적인 가식과 외식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소위 교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번질나게 그렇게 자주 들락거리며 교회에서 살다시피 할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공허한 허상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딴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딴 마음을 품고 그렇게 열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은 있었기에 매일매일 찾아왔지만 신앙의 순수성은 없어서 그들의 신앙이 가식과 외식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신실한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실상은 텅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었던 거죠.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번지르르 했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심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레위기 율법으로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그 율법 때문에 그들이 항상 상시 아침 저녁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기에 겉으로 볼 때는 이야, 이렇게까지 매일매일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 참 신실하다, 그렇게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실상은 달랐다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신 번쩍 들도록 목소리도 아끼지 말고 나팔소리처럼 크게 외쳐서라도 그들의 가식과 외식을 철저히 깨우쳐 주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날에도 그처럼 주일 예배도 있죠, 새벽 예배도 있죠, 수요 예배도 있죠, 금요기도도 있죠.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해서 주보에는 레위기 율법처럼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예배 시간이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그 안내를 보고는 그래, 나 새벽 기도도 드리고 수요 기도 드리고 금요 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횟수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본심과 진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는 그 종교적 열심이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내 욕심의 열심인지를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항존직이 되고 싶어서 뒷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그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 주님 전에 매일매일 나오는구나. 아, 이 사람 제사장이 될 만하구나. 레위인이 될 만하구나.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욕심으로 그런 헛된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종교적 열심과 외식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나팔소리 외치듯이 큰 소리를 외쳐서라도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깨우쳐 주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가식과 외식을 멀리하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신앙을 포장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런 포장하는 것, 그리고 가식과 외식을 멀리하라는 것,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식과 외식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의 본 마음을 감추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 딴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아닌 것처럼 감추는 것이 가식과 외식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포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지도 않으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가짜 신앙이 바로 자신을 포장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사야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데 그들의 마음을 안 그런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지도 않은 것처럼 내가 진짜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온갖 불평 가득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포장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금식 기도하는데 우리 어째서 돌아보지도 않느냐고,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데도 하나님 왜 알아주시지 않느냐고 금식 기도하면서 불평을 쏟아낸 겁니다. 즉 그들의 금식은 육신의 정욕을 죽이기 위한 신령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신실한 것처럼 금식이라는 값비싼 포장지로 자신을 포장하고는 속으로는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도 시키고 딴 마음까지 품은 겁니다. 그러니 금식하면서 논쟁도 벌이고 서로 비난하며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기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하는 오늘 이 금식은 너희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순수한 금식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1절과 2절하고 연결되는 말씀인데 지금 많은 백성들이 나 금식한다고 큰 소리로 소리치며 기도한 겁니다. 즉 온 동네만에 나 금식한다고 나팔 불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금식 기도를 하는 날 자기들의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목소리도 아끼지 말고 나팔 소리처럼 큰 소리로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제대로 꾸짖어 주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금식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냐고, 어떻게 이런 금식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될 거라고 착각하냐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나팔소리 외치듯이 큰 소리를 쳐서라도 제발 좀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나 지금 금식한다고, 나 기도한다고, 나 새벽기도 드린다고, 나 성경 본다고, 나 봉사한다고, 나 전도한다고, 나 선교한다고 온 동네방네 자랑하듯 큰 소리로 나팔 불며 자신의 신앙생활을 포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연락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의 속셈을 모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신을 그럴싸하게 금식 기도로 포장하고 매일매일 주임 전에 나오는 것으로 포장하고 주일 성수하는 걸로 포장하고 새벽 기도 드리는 걸로 포장하고 금요 기도 나오는 걸로 포장하고 그렇게 포장해도 하나님은 그 포장지 속에 담겨진 진짜 본 모습을 아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어떻게 금식을 했냐면 금식할 때만 잠깐 금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금식하지 않을 때는 온갖 산해짐으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줄인 자에게 그 콩고물 하나도, 쉽게 말해서 그런 거 주지도 않고 온갖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는 남들에게 그럴싸하게 금식 기도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데만 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에도 없는 종교적인 가식과 외식으로 금식 기도한다고 자기를 그럴싸하게 포장하지 말고 진심으로 이웃을 좀 사랑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진짜 좋아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면은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는 보면 입혀주고 또 고륙신척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진면목을 표현하는 만큼 내 이웃에 당한 그 사랑하는 마음의 진면목도 표현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6절부터가 중요합니다. 6절 첫 단어가 뭡니까?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그 6절 이후에 기록된 다양한 복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했던 것을 잘 지켜야 그리하면 이런 복들을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복은 조건 없는 복이 아니라 조건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6절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별로 관심이 안 가지고 6절 이후에 나오는 그 복들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그리하면, 즉 가식과 외식을 벗어버리고 잘못된 포장지와 같은 그 외식 같은 포장지에 불과한 그런 신앙생활을 버리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고 내 병도 급속히 치유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해 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해 주겠고 등등등,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해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해줘서 마치 물된 동산 같고 끊어지지 않는 새처럼 너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말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복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거저 주신다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사실은 그 앞에 55, 56, 57 쭉 나오는 그 다양한 하나님의 책망을 귀담아 듣고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으로, 진실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리하면 이런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반드시 이웃도 진심으로 사랑해 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식과 외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럴싸하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포장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형편 그대로 하나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웃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사랑하셔서 물된 동산의 축복을 넘치도록 우리 모두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진실된 모습으로 거짓 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식과 외식은 다 벗어던지게 하시고, 자신을 그럴싸하게 포장하지도 않게 하시고, 포장지는 다 뜯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솔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자신과 같이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도 내려놓게 하시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는 헌신과 봉사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실된 신앙생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장순들까지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이웃도 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물된 동산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응답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가식과 외식의 삶을 다 벗어던지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물된 동산의 축복을 마음껏 풍성하게 받아 누리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